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God is Alive를 진행하고 있는 가나안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첫 시간으로 저의 소개와 또 제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제가 왜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 살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종의 신앙체험 간증 시간이 되겠네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50대 중반의 재혼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난 무녀 동남, 모태 신앙인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가 없으셔서 꽤 오랜 시간 아이가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 30대 중반까지 자연유산이 되셨다가 하는 식으로 자녀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10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어요. 100일 금식 작정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 그 기도하시는 중에 어머님이 체험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3번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다 여기에 있지 않느냐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보시면 시편 113편, 보이시죠? 시편 113편, 이 말씀이 이렇게 쫙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다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성수가 3번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환상으로, 음성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받으셨어요. 시편 113편.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말씀에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처음부터 다 읽지는 않고요. 해당되는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3편, 시편 113편 9절이고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참 신기하죠? 제가 채널 이름을 God is Alive라고 정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너무나 많은 삶에서 제가 이제는 깨닫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채널 이름을 그렇게 정하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 말씀도 보시면 지금 여기 말씀에는 단순하게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집을 지키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교회에 그 찬 마룻바닥에서 방석 하나만 깔고 그렇게 100일 동안 밤낮 기도를 하시면서 새벽에는 교회 종을 치시고 하셨던 그 상황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구절을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맞춰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어머니가 경험하셨던 그 상황 그대로가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습 그대로 어머니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말씀의 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해서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심지어는 고3 때 이제 입시날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그때 정말 바쁘잖아요. 마지막 총정리해준다고 학원마다 바쁠 텐데 저는 제가 다니던 그 학원을 그냥 아예 빼먹고 그냥 내가 오늘 빼먹어도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찬양 사역을 꼭 해야 된다. 내가 대학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밤늦게 새벽까지 찬양 선교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아이였고요. 그 정도로 참 열성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종교적인 참 열심인 그 삶을 살았는데 저의 삶이 정말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뭐 죄를 항상 이기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지었던 죄를 잠시 후면 또 짓게 되고 또 교회 가서 예배 때 철야 때 예배 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또 교회 문을 나서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를 또 짓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그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나오는 이 궁극적인 질문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변하지 않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변하던데 왜 나는 수십 년간을 그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또는 나 진짜 믿음의 자녀 맞나? 아니 나 진짜 정말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이 제 안에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이 표면적, 외면적으로는 이 최고의 모습을 가진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종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 해결되지 않은 이 답답함, 이 답답함을 가지고 모든 죄에 그냥 항상 반복되어지는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생 때는 이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지냈었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저는 2년제 지방대학 아주 볼품없는 그런 곳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또 친구의 저를 비아냥거리는 그 소리 한마디 때문에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2년제 대학 가서. 그리고는 결국은 3년 후에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무려 300대 1의 공채시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당당히 합격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그때 2년제를 가지 않고 4년제를 갔다든가 한다면 저는 그때 그 회사에 입사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 통신공사 마지막으로 고졸이든 대졸이든 이 구분 없이 그냥 아무나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을 주었던 마지막 해였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대졸 4년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된 상황이어서
참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계획, 그걸 제가 계획이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모르고 섭리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안 먹던 술도 먹기 시작하고 정말 방탕한 생활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자랑,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또 자랑스럽습니까? 자랑하면서 허세 부리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육적으로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상처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정말 최고의 종교인, 그 다음에 최고의 직장 생활을 멋있게 하는 직장인 이렇게 보였지만 저희 영적으로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제가. 그러다가 1999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처는 저보다 키도 크고요. 글래머. 네, 완전 글래머입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참 이 긴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제가 용인으로 이사를 가고 그 앞에 있는 교회로 이제 옮겼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되었는데 결국 결혼을 하게 됐죠. 한 3개월, 3, 4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전처는 하나님보다는 재물, 물질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만. 그래서 결국은 제가 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많았던 재산들, 강남에 집이 몇 채 있었고 뭐 하여튼 많았던 그 재산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싹 정리를 하셨어요.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축복인지를. 그리고 나서 옛말에 왜 사람이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희한하게 결혼한 순간부터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집안이 서서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날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의 삶이 제 인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세와 월세, 이거 반복적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저의 삶. 오히려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도 저는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지상의 월세가 아니고요. 아시죠? 지하방 월세. 네. 그런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태까지 저에게 이루어져 왔던 이 모든 과정과 내용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 차례가 되었네요. 참 그렇게 힘들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밑바닥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던 저에게도 드디어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원했던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2012년경이었고요. 어느 교회의 여름 이 성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행사가 세족식, 발을 씻기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명이 전혀 없는, 아주 진짜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어느 분이 제 발을 씻겨 주시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가슴속에 하나의 음성이 탁 올라옵니다. 너 이 발 가지고 여태까지 어디를 그렇게 다니다 왔니? 너 이 발로 무엇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니? 라는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생활할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고3 때 세족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감히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저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목사님이 아멘 이라는 짧은 한마디에 답을 주신 후에 묵묵히 제 발을 씻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고 했던 그 발로 세상의 그 더러운 곳을 다 다니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발을 내밀어서 누군가 나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 안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약속했던 그 발, 이 발로 너 어디를 그렇게 또 갔다 왔니? 어디를 다니다가 이제 돌아왔니?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노라. 하나님, 죽어야 되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죽지 않고 살아왔노라고. 그런데 사실 저는 죽을 고비를 한 7번을 그 사이에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안에서 울려오는 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한 죄송함이 너무나 복받쳐 올라와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잠시 후에 다른 행사로 넘어갔는데, 그 행사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 목사님이 요만한 종이를 주시면서 거기다가 내 마음으로서 글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연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쓴 그 빈 종이를 십자가에다가 놓고 망치로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행사였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 행사 마음으로 썼죠. 이거 잘못했다 썼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망치를 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딱 박으려 하는 순간 제 안에서 또 하나의 음성이 저를 부릅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단호하고 너무나 강한 어조로, 너 지금 이거 회개하고 너 살고 싶니? 아니면 이 상태로 죽을 거니? 라는 너무나 강한 어조였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정말 비명이 제 입에서 터져 나오면서 제 속에 있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제 가장 밑바닥에 있었지만 들춰내지 않고 있었던 저의 죄 하나가 저의 마음 수면 위로 드디어 떠올라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혼하기 전에 저는 처갓집으로 끌려가서 강금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전처남 2명이 저를 강금 폭행을 했었던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이혼하면서 전처까지는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만큼은 절대 난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장 밑바닥에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고 제 스스로도 그 내용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못을 박는, 내리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저의 그 마음을 건드리셨어요. 네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바로 그 사람들, 네가 지금 용서하고 구원받고 너 살고 싶니? 아니면 모르는 채로 그냥 이대로 묻어두고 너 지옥 갈래? 라고 하는 그 음성은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살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용서할게요. 라고 외치며 제 안에서 올라왔던 그분들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는 바로 종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옆으로 와서 자리에 섰어요. 야외에서 이제 일어났던 행사였기 때문에 섰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회개 기도를 막 하겠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제 앞에 정말 서치라이트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환한 빛이 서서히, 우리 왜 영화 보면 이 라이트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이런 식으로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저는 지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밝은 그 환한 빛이 비춰지는데 뭐지? 라고 그 빛을 보고 있는데 그 빛 안에서 무엇인가가 싹 나타나요. 그 빛 속으로 무엇인가 싹 나타나는데 세상에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니 앞으로도 볼 수 없고 그런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 마음 그릇이었어요. 이 속에 있는 저의 마음 그릇을, 이 마음 그릇이 그 빛 가운데서 싹 정체를 드러내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악취나고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을 못할 만큼 그렇게 더러운 저의 이 속 모습이 그 환한 빛 앞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너무나 창피했어요. 아니 이게 나야? 하나님 이게 나예요? 예수님 이게 나예요? 나 그래도 40년 넘게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니 우리 엄마가 시편 113편 받고 나를 잉태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니 하나님 이게 나예요? 너무나 절규했고 너무나 정말 거의 발악을 하다시피 외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정말 나냐고, 이게 내 안에 있는 모습이냐고, 이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이냐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는. 그러면서 울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한마디만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만 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또 너무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상을 또다시 보게 돼요. 지금 제 이 마음에 그 더러운 그릇, 그 오물들, 어마어마한 그 죄들이 제 마음 그릇에 넘치고 넘쳐나는데 갑자기 우리 샤워 꼭지 딱 들면 물이 쫙 나오죠. 그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그 샤워기 같은 그런 그 강한 이 소낙비 같은 그런 샤워기 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 같은 그런 물이 갑자기 쫙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이 더러운 마음이 옛날에 그 행남 도자기 그런 접시, 이런 동그란 접시에 이렇게 제 그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담겨져서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그 빗줄기, 그 물줄기가 이 더러운 음식물들을 때립니다. 그런데 처음엔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고, 어느 순간 드디어 그 더럽고 더러운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드디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 마음 그릇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순간 그 강한 물줄기가 제 마음에 있던 그 더러운 것을 싹 다 씻어 내려갔는데, 세상에 정말 인간의 이 표현, 저의 이 말 표현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시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예요. 밝다고 할까요? 그냥 광채가 난다고 할까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오물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나니까. 제가 그때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제 안에 있었던 그 그릇에서 모든 것이 다 씻겨 나가는 순간, 드디어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굵은 확신이 탁 올라옵니다. 이제야 내가 죄 씻음 받았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구원의 고백이 드디어 제 안에서 올라오게 되고, 제 입으로 구원의 고백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기도 그리고 찬양이 그때부터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또 하나의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제 머릿속의 기억이 완전히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저의 어떤 삶의 기억이 백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죄를 많이 그렇게 지었고 다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백지가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술을 먹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술을 먹는 사람, 그 술을 보는 순간 저게 뭐지? 저게 뭔데 사람들은 저걸 먹고 저렇게 좋아할까? 저거 뭐야?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었던 그 죄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아들, 저거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맛있게 먹니? 저거 뭐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제가 바보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었던 그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 부분들이 지워져 버렸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봐도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그런 너무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이 드디어 저에게 열립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했는데 저에게 말씀이 열리니까 세상에 정말 제가 여태까지 읽었다고 했던 거? 내가 뭘 읽었던 거지? 아, 왜 이게 내 눈에 안 들어왔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었지? 왜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지? 너무나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믿고 싶지 않지만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말씀이 제 안으로 그냥 들어오셔서 자동적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체험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40년, 50년 동안 한 번도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래서 저는 이건 나만 알아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에 가정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전에도 가정예배는 드렸지만 보통 가정에서 가정예배 들으면 잠깐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저희 식구들 가정예배 들으면 가장 짧게 드린 가정예배 시간 3시간입니다. 조금 더 했다 하면 5시간 합니다. 신난다 하면 7시간 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7시간 동안 드려요. 이해 가세요? 그런 체험을 저희 가족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환상으로, 기도 중에 환상 보시는 분들 많죠. 저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저는 좀 틀려요. 저는 환상을 보게 되면 그 환상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정확히 맞는 환상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저한테 다시 확증을 시켜주세요. 그냥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환상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느냐 하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렇다고 제가 예언을 하고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저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런 환상이 반드시 말씀으로 확증이 되어져서 그런 과정을 저는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7시간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셨어요? 못 보셨을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죠. 믿으세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가정예배 7시간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말씀 조금 찾고 하다 보면 7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의 제목이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입니다. 제가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저의 삶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말씀이 열리는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검증을 해서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슴이 뻥 뚫리도록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록 미약하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는 이 말씀 때문에 갈급해서 과거의 저처럼 말씀 때문에 갈급해서 하나님 제발 말씀 좀 주세요라고 외치고 울부짖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과연 정말 말씀이 무엇일까? 말씀은 하나님이라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럴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고요. 또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저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또 저를 포섭하러 오셨다가 오히려 저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배우시고 다시 돌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때가 악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삼킨다고 그랬어요. 울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어뜯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키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더 정말 올바른 말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쟁이라면 정말 예수쟁이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죠.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사회에서, 그리고 나의 국가에서. 그럴 때 내가 바뀔 것이고, 그럴 때 사회가 바뀌고, 나의 직장이 바뀌고, 그리고 그때 우리 국가가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예수쟁이들은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요. 줄어든다고 해도 500만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벌하실 거예요? 아니, 10명 있어도 벌하지 않을게. 그렇다면
과연 10명이 아닌 9명이나 8명의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그 의인들은 과연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 때 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고, 우리를 가정을 구할 수 있고, 우리 직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른 것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읽으라고 너무나 우리에게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요.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부족한 가나안과 함께 해주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더 좋은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만날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은 God is Alive의 가나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